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4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가 그데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은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고 또 믿음의 가문의 자손의 아들인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망했던 유다가 빠르게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죠. 혼란에 빠지게 된 그 이유는 두 사람 때문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요하난 때문에 그러합니다. 41장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42장에 가서는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요하난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망한 나라에 대해서 왜 망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물건이 하나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이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방식들도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 물건은 좀 표마해서 그렇지만 좀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꽝꽝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좀 잘 안다고 해서 직접 분해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AS 맡기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기 목표는 똑같은데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똑같은데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끼리 또 뭉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주먹으로 쳐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분해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AS 맡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똑같은데,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나누어진 그곳에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회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마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회복에 대해서 무너진 이 유다 사회가 갈대아로부터 다시 주권을 되찾는 일, 나라를 되찾는 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마엘은 암몬을 의지하려고 하고 요하나는 애굽을 의지해서 그래서 주권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이스마엘이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기 편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죽인 것이고, 그다랴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갈대아의 왕, 즉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다랴를 죽이고 그 사람들을 빼앗아서 강제로 지금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하난이 등장해서 이 그다랴를 죽인 일과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인 이스마엘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듣고서, 그 전에도 어제 말씀처럼 이스마엘을 먼저 치려고 했던 게 요하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에게 강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요하난 편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마엘이 행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취하는 방법이 힘이었어요. 힘, 무력. 내가 가진 힘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 몸은 끌고 갈 수 있을지라도 마음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회복을 꿈꾼다라고 하면 이건 힘으로, 무력으로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자기 스타일식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결국은 성취되지 못하고, 요하난, 더 큰 힘을 가진 요하난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 이스마엘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단 8명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은 자기 방법으로 이 유다의 회복을 꿈꾸었는데, 그런데 사용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인 일이요,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을 죽인 일이요. 그는 요하난의 칼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은 갔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저지른 죄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 요하난의 칼은 피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는 도망을 갔으나 그의 몸은 이 미스바에 남아있지 않고 암몬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의 죄는 남아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죄로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내가 가진 계획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각기 다른 방법들을 취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은 옳아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그런데 분열이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 내가 갖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였어요. 총독을 죽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돌아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더 다져가야 될 일들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빠르게 어떤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노라고 해서 그래서 행하는 일이 그자랴를 죽인 일이요 편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일이잖아요. 질서를 깨트린 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인데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 빈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마엘이 행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일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이 행하는 일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무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미스바에 모여든 사람들을 끌고 다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뭘까? 이게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행한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계획이 옳다고 해서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게 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말이 통한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다, 같은 처지에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끼리끼리가 되면 이런 끼리끼리 문화는 자기 편끼리 결속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됐잖아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마엘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질서를 무너뜨렸고 사람을 죽였고 거짓말도 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것을 각기 분열, 요한한 편으로 그다랴 편으로 또 이스마엘 편으로 이렇게 다 패를 나누게 된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행하면서도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우리아가 몇 번씩이나 다윗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든 이 우리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단 선지자 그 죄를 지적해 주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 유다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게 되는
이런 죄를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 이 41장에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 되는 것을 힘쓰게 될 때. 내가 행하는 일이 이것이 분열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흐트러뜨리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을 모으는 일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크게 거창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힘써 지키게 될 때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비결이에요. 힘으로써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내 편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힘써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고, 예레미야와 그들 아래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항복했지만 7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주권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나는 이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로 모으는 자리에 있는가? 이 구분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는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넓고 그 눈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길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나 어려울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 생각이 옳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정말 회복을 꿈꾼다라고 하면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힘쓰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 다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경제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 그 꿈은 다 같은데 방법들은 다 각기 다릅니다.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낸다면 하나님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게 하실 때에 하나님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거짓이 없도록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가 되는 일들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순종하여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여서 이루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꿀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진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